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나는 우리 주의 생명이 심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바라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의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벌로 들어주나를 알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 사망의 땅에 생명의 꽃을 피우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한 해의 결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석 명절입니다. 농경시대의 추석 명절은 가장 크고 풍성하고 또 기쁨의 명절이었습니다. 많은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꿉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따라 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때에 맞는 비와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러면 풍성한 결실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태풍이나 홍수 또 가뭄과 같은 기상지혜가 발생하면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사의 그 풍성한 결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날이 바로 한가위 추석입니다. 현대에도요, 이 추석은 여전히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사고 속에서도 무사히 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도와주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마음도 어느 것 하나 우리 뜻대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20편 5절과 6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5절 6절입니다. 대성경으로는 8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897페이지) 5절 121편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날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맘때가 장막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10월 6일 저녁부터 13일까지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설과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장막절 해서 모아둔 곡식들을 창고에 드리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도 추석 명절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이유와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그 인물은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누구냐면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불임절 절기가 나온 에스더서의 에스더 여인의 남편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근데 이 느헤미야를 아하수에로가 술 관원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 관원장은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드라마 보셨나요? 그게 뭐죠? 폭군의 셰프인가요? 요즘에 한참 굉장히 유행했던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안 보셨어요? 보세요. 드라마 좀 보세요. 폭군의 셰프라고 해서 폭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와요. 근데 왕이 나오는데 왕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상궁이 옆에 있다가요. 그 상궁을 기미상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미하거라 그러면 먼저 음식을 맛을 봐요. 근데 그 맛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독이 있나 없나 그거 감별하려고 먼저 음식을 먹고 괜찮습니다 그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앉아가지고 기미상궁이 먹는 거 보면서 제가 죽나 안 죽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죽는다 그러면 먹는 거예요. 이 최측근 그 술 관원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술을 바칠 때요 이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술 관원장을 세울 때는 정말 믿을 만한 신뢰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으로 아닥사스다 최측근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 근심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데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없다 보니까 자꾸 외적들이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벽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왜 아하수에로 앞에서 서 있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관원장이 왕 앞에서 근심이 어린 얼굴로 있으면요 왕이 대번에 뭐 하겠어요? 이거 술에 독한 거 아니야?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바로 느헤미야를 잡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잡아가려고 하고 술을 다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일이냐? 너에게 지금 무슨 근심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렇게 왕이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물어보지 않고 바로 그냥 잡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깜짝 놀라서 자기가 얼굴에 수식이 가득했던 것조차도 놀란 거죠. 그래서 놀라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왕이시여, 제가 저희 고향인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왕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왕이 그 바람대로 그래 가서 해라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왕의 명령을 받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요 사람들과 돌아와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벽을 쌓는데요 방해가 많은 거예요. 그 주위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같이 성벽 쌓겠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상관없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겠다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쌓았는데요 52일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열심히 그 쌓는 일에만 집중을 한 거죠. 온갖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예루살렘 남동쪽 성문 앞 광장에서 포로로 있던 땅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반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한다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울었대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다 울었습니다. 그 운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경 학사인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줄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그냥 애통함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그렇게 했는지, 영원할 것 같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대로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깨닫는 일이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는 일이 영적인 일인 이유는요, 이 일을 누가 행하시냐면 성령께서 행하세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일이 함께 작동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맞아, 그게 나야지 하고 깨닫게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거 김집사 얘기인데 저거 이 집사 얘기인데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서 아침에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와서 일을 접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더니 배를 잠깐 빌리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탁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요, 야, 내가 어군데,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는요, 이 물고기들은 물 가운데 모이지 않습니다. 다 흩어져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지 밝은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서 탁 던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놀랍게도 그냥 물고기들이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다른 배를 불러서 배 2대가 가득 물고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물고기를 그렇게 채우고 나서 돌아오는데 베드로가요, 물가로 뛰어내려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를 떠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이 딱 비추어지는데,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아지는 이 깨달음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게 지금 잘못됐군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의기양양하게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어떤 일을 겪게 돼요? 빛이 대낮에, 그 대낮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춰집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지금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고 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디모데전서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짐승이나 동물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강아지를 그냥 어떻게 하다 키우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녀석한테 제가 지금 한 4번을 불렸어요. 3번 불렸는데 또 한 번 더 불렸어요. 근데 물리면 이게 피가 나요. 피가 나니까 피냄새를 걔한테 맡아주면서 야, 너에게 주인을 물면 어떡해? 하고 하니까 얘가 그냥 발랄 떠요. 지가 물어놓고 잘못했습니다. 와, 발랄 떱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감고 이렇게 있으면 와가지고 그냥 제 손을 막 핥아요. 이게 핥는 거 보면 그래서 이놈이 잘못을 뉘우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 뭐 이렇게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강아지 뭐 박사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요, 강아지, 그러니까 뭐 짐승이나 동물은요 잘못을 깨닫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받을 벌이 두려워서 덜덜 떨거나 또는 그 그룹에서 팽을 당할까, 그러니까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요, 죄를 깨닫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동물과 짐승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회개도 영적인 일입니다. 아멘.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회개가 되지 않아요. 깨달았다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역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교인들 가운데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잘못됐구나. 아멘. 죄를 깨달아요. 이게 잘못된 일이네 하고 알게 됩니다. 근데 곧바로 합리화를 해버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 근데 왜 내가 그걸 바꿔야 돼? 하는 이런 말들을,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육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도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지만 죄성을 가진 자아가요, 이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왜 그래요?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내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야, 꼭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이거 뭐 꼭
해하고 은혜를 받는 거야? 아니면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해?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옛자. 가룟 유다의 경우도 그래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고는요, 곧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받은 은 30을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던져버려요. 나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분 풀어달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네 돈이나 가지고 가라. 그 일은 우리와 상관없다. 이러고 외면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깨닫게 된 은혜를 얻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도 역시요, 영적인 일입니다.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통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로 나가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니라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된 것은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 돌이킬 수 있다는 그러한 길이 늘 열려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8장 10절을 보면 느헤미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울지마! 그러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해야 하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동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이 탕자의 마음에는요, 아버지의 집에 하인으로라도 좀 받아주세요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뻐가지고 멀리서 보이는데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입을 맞추고 하는 너무나도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환대를 받은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는요,
잔치를 벌입니다. 소를 잡아라, 살찐 것을 잡아라.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죽은 아들이 돌아와. 죽었던 아들처럼 여겼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 기쁨으로 아버지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또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자신 앞에서 자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의 마음도 기뻤을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잔치를 베푸는 표현이에요. 회개의 자리가요, 잔치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리, 새롭게 시작된 자리가 바로 축제의 자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심판의 때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에스라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성경의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막 힘껏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21편 1절입니다. 시편 21편 1절입니다. 신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21편 1절 8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인이었다가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하라 사막에 주님의 말씀을, 사하라 사막에서요 주님의 말씀을 살구로 증언하다가 사하라 원주민들에게 총에 맞고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샤를르 푸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샤를르 푸코라는 사람이 지금 보시는 책,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역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해결해 주실까? 의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어떨 때 오냐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요, 백만장자예요. 그 백만장자인데 제가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냈어요. 걱정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빠 나 지금 사고 났어. 좀 와줘. 돈으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 끝나요. 그럼 끝나요. 우리가 그런 모습 보잖아요. 가끔 조차 끌고 다니는 젊은 애들 뭐 겁내는 게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잖아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은 믿음 공동체를 굳건히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2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런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 말대로 백성들은요, 나누어 주고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함께 즐거움도 나누고 함께 기쁨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 받은 은혜는요,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해야지 하고 마음에 담아두면 그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넉넉함과 인자함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배가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시죠?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믿음 지키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나눌 공동체가 없으면 마치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양의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우는 사자와 늑대는요, 홀로 떨어져 있는 양이요, 사냥하기 좋은 먹잇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와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얼굴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마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사랑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최재천 교수라고 아시나요? 최재천 교수는 생물학자예요.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최재천 교수가 교회에 다닙니다.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 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그곳에서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서 저건 뭐지? 이런 종종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 생물학자 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때때로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 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망의 땅에 생명의 꽃이 피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